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쫄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헌금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소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종교별로 그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교, 그러니까 도사들은 무릉도원이라고 하고 불교는 극락세계라고 하고 이슬람은 알잔나라고 부르는 정원과 같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들의 공통점은 과일이 풍성한 것처럼 먹을 것이 넘치고 인간 세상의 고통과는 동떨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이들의 말하는 사후세계, 천국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사후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이와 좀 다릅니다. 일단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주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달리 말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인간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것처럼 보이는 세계라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천국 생활의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서 삶을 짧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네 집에서 먹다가 남아서 버린 것을 주워 먹으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후 거지는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었고 부자는 고통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누리고 즐거웠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곁에서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부유함을 바로 옆에 있는 나사로와 나누지 않고 그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하게 살게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상세계와 길항을 이루는 곳입니다. 길항을 이룬다 함은 이곳에서 가난하면 그곳에서 부유할 것이며 이곳에서 부유하면 그곳에서 가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집도 아닌 들에서 짐승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 취약 계층임을 암시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길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복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창고에 지상의 재물을 채워야 합니다.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채우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 기랑을 이루는 것이지 10만 원 헌금해서 100만 원짜리 축복을 얻고자 함이 아니죠. 우리의 헌금은 무속시장의 귀신들처럼 그들을 달래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을 대동하여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하고 있는 연보, 즉 헌금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도와주며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살펴주기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이렇듯 주님께서는 능력 있고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를 돌봐주기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모두가 똑같은 경제 수준으로 사는 이퀄리티의 세상이 아니죠. 더 가진 자는 덜 갖고 덜 가진 자는 더 갖는 이쿼티의 세상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는 11조를 통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자, 사람은 다 소득 수준, 재산 수준이 다르죠. 그러므로 재산이 적은 사람은 11조를 적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재산이 많은 이들은 11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만 원 헌금하는 것과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비율은 똑같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죠. 1,000만 원 헌금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기회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을 내놓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훈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랑을 이루는 천국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난하면 돈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참 괴롭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부유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나는 이것마저 없으면 죽는다. 나는 마땅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가난해서 정말 돈 한 푼도 이웃과 나눌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난해서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웃을 도와주고 분노를 참으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고난을 겪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마침내 맺는 이들 또한 주님께 칭찬을 받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서 누구 앞에서라도 봉우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성공을 해서 많은 것을 나눠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상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수에게 주십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죠.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그냥 거지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설령 내 인생 끝이 거지로 귀결된다 할지라도 길항을 이루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상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한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화분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화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화분을 강대상에 올려놔줬습니다. 크고 이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고 이름 없는 우리 교회 화분을 올려놔줬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비루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힘겹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설령 이 지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또 하늘에서 상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서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부유하게 살았다 한들 천국에서 가난뱅이라면 지상의 부유함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지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에 대한 상을 주시며 우리의 힘겨운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길항을 이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부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 천국에서 상을 받는 방법이며 헌금을 해야 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의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 일이 무엇인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드릴 헌금이 없으니 나는 몸으로 때우련다 라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드릴 헌금도 없고 몸도 약하다면 나는 기도로서 봉사하겠다라며 나와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조차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노동을 해보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고 봉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들 또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현세의 부유함과 또는 가난에 마음 뺏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길항은 이루는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이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일찍부터 나눠주어 하늘에서 내 삶이 가난하지 않도록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은 비록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또한 기도의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드릴 재물은 없지만 나의 몸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마련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나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천국의 원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분한 일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생길 겁니다. 지치는 일도 생길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또다시 추워지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이 시기를 잘 버텨내셔서 주님과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논의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